네, 오늘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성가대원들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정말 좋은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고 맑은지 구름 한 점 없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을을 가리켜서 천고 마비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이 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가을은 곡식이 풍요롭게 익어가는 계절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을 나타내는 한자 말 가운데 등화가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을밤은 기온이 선선하기 때문에 등불을 가까이 하고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좋은 책을 가까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그 은혜, 말씀이 내게 주는 유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가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만추가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늦은 가을, 늦가을의 경치가 참 아름답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뉴잉글랜드의 가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두 주만 지나면 메모리얼 드라이브와 또 찰스 강변이 아름답게 물이 들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루트 2를 타고 모학 트레일을 한번 드라이브 해보시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모학 트레일은 이 모학이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이 이동 경로를 이제 모학 트레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단풍이 아름답죠. 말 그대로 만추가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이 말을 Amplified Bible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썼습니다. There is a season, a time appointed for everything.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nd a time for every delight, an event or purpose under heaven.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은 delight라든지 event라든지 purpose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들은 인생을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삽니다. 지금은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내 삶의 딜라이트, 기쁨이죠. 기쁨이 찾아온다. 지금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일, 이벤트, 이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사는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이 목적을 이루어 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고 인생을 여유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A time to be born, 날 때가 있어요. And time to die, 죽을 때가 있어요. A time to plant, 심을 때가 있어요. A time to harvest, 추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말이죠.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봄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곡식이 있고 열매가 열린다. 이 농부는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수확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농사 짓는 모든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애플 피킹을 갔다 오신 분들이 저희 집에 크고 탐스럽고 그런 사과들을 주셨어요. 먹어 보았더니 그 안에 그 사과 주스가 참 많아요. 그리고 시원하고 참 달았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한번 찍어 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예.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는데 제가 많이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참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열매였어요. 색깔도 참 곱죠. 이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냥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Just as you can identify a tree by its fruit. 너희가 나무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된다는 거죠.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이런 나무구나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처럼 So you can identify people by their actions.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판단하는 방법은 그들의 actions, 그들의 행동 또는 그들의 삶,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열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는 메타포예요. 메타포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은유 뭐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냥 열매만 보고 참 아름답다, 참 먹음직스럽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보면서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지? 하고 반성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많이 쓰고 마음을 들이면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시편 127편 거기에도 보면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수고의 떡을 먹었어요. 잠도 덜 자고 먹는 것도 대충 먹고 걸러 뛰어가면서 많은 그 애를 썼어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내가 이렇게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은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열매를 거두는 삶의 비결이 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이 삶의 비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삶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실패해야 돼요. 야, 열심히 이렇게까지 내가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기대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런 실패 경험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들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 삶의 비결을 알기 쉽게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아니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 가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다만 포도나무에 건강하게 잘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는 것이죠.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포도나무가 만들어내는 그 수액을 가지가 공급을 받아요.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무의 수액을 채취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나무 중에 고로쇠나무 또 박달나무 그런 나무들은 그 수액이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수액 속에 그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채취해서 먹고 박달나무의 수액을 채취해서 먹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그 메이플 시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단풍나무에서 뽑는 건데요. 이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는 것도 단풍나무의 수액이에요. 그 수액을 채취해가지고 시럽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지의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수액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지가 잘려져 있거나 가지가 부러져 있으면 수액이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원리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A branch cannot produce fruit.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If it is severed from the vine. 이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잘려져 있으면, 포도나무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많이 재배하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재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아마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옆에서 엿보던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을 했죠. 야,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은 술꾼이야. 아니, 일상적으로 테이블에 포도주 한 잔 정도 이렇게 올려지는 것은 보통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저 사람 저 술꾼이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를 재배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시고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원리를 제자들의 삶에 적용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지 알았으니 이 원리를 너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그 친밀한 이 close fellowship, 아니 예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나가고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은 너희 안에 있고, 그렇다면 you may ask for anything you want.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다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너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끝으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Amplified Bible에서 이렇게 써놨네요. My Father is glorified and honored by this. 내 아버지께서는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When you bear much fruit,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and prove yourselves to be my true disciples. 너희들이 정말 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요?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프로브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가 있어요? 증명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이 목사님들도 증명서가 없습니다. 저 증명서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목사님들 간에 증명서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믿어주질 않아. 뭘 보고 내가 당신 목사인 줄 알겠습니까? 증명서를 낸다는 거죠. 근데 증명서는 사실 어떤 기관에서 그냥 편의상 만들어 준 거지 목사 증명서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디 가서 저 목사인데요. 이번에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일찍 맞았잖아요. 일찍 맞았을 때도 전 모르고 가서 그냥 등록하면 놔준다 그러길래 갔어요. 갔더니 너는 왜 왔냐는 거예요. 무슨 어디 아프다든가 무슨 의사의 소견서도 아무것도 없고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목사입니다. 난 교인들을 많이 대하는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백신을 맞았어요. 그때도 증명서 보자는 말 안 했어요. 참 이게 감사할 일이죠. 증명서 보십시다. 그러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 증명서를 봅시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참 다양한 일이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증명서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맺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아이디가 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 미국에는 운전면허증이 그 사람의 신분증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차가 있든 없든 전부 그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만 딱 내면 신분증 다른 거 보자 말 잘 안 하고, 그리고 내 아이디 넘버만 어디 입력할 때 입력하면은 저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다 나오게 되죠. 우리는 내가 정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디 카드를 갖고 다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 계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1832년에서 1905년까지 살았어요. 뭐 이분이 남긴 업적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그냥 두 가지만 요약해 본다면, 이분이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게 뭐 진짜 어마어마한 업적이죠. 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어하고 중국어가 얼마나 다릅니까? 뭐 그때는 지금처럼 중국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스가 없던 때잖아요. 그때 가서 부딪히면서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한다고 하는 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인랜드 미니스트리의 개척자예요. 인랜드 그러면은 그 중국 그 대륙이 있잖아요. 중국 대륙에 아주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분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었지만 그 선교사들은 모두가 다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선교를 했어요. 되게 이제 그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모이게 되고 도시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통신이 그쪽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러지 않고 내륙 깊은 데에 들어가서 오지에 찾아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들, 그들을 위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는 방식을 보고 비웃었다고 하죠. 아니 저 사람 저게 뭐야? 아니 해안 지방에도 사람들이 많고 해안 지방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인랜드 미션을 감당했습니다. 그 통신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길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부족들을 찾아가면서 미션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를 하나의 모델로 해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도 내륙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인랜드 미니스트리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막 나오게 됐어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대륙에도 선교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저 깊은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선교에 업적을 내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야, 내가 중국에 왔는데 빨리 선교에 업적을 많이 올려야지.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잠 안 자고 열심히 선교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문분출하고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잊혀져 갔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 마음속에 불현듯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걸 몰랐구나.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 여기 있었는데 나는 이 비결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명예를 위해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구나. 우리 미디어부 허드슨 테일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요한복음 15장을 잘 써놓은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이 말을 발견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까지 가는 건데 그 안에서 그 책을 다 읽고 다 꼼꼼히 정리해 놓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요한복음 15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안에서 발견하면서 고백했던 얘기예요. The branch of the vine does not worry. 포도나무의 가지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 And toil. 애쓰지 않아. And rush here to seek for sunshine. 햇볕을 찾아서 그렇게 달려가지 않아. 아, 여기는 햇빛이 없어. 햇볕이 있는 데로 가야지. 가지가 그러나?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And there to find the rain. 아, 여기는 비가 안 와. 비 오는 데로 가야 되겠어. 가지가 그러지 않아요. No. It rests in union and communion with the vine. 가지는 다만 포도나무에 잘 하나가 돼서 붙어 있을 뿐이에요. Let us so abide in the Lord Jesus.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안에 있읍시다. 어바이드 합시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설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다가 한 번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비로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뭐 성경 말씀대로 그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말씀을 하고 이런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2번을 선택해야죠. 크리스찬이니까 2번. 그러면 크리스찬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주님과 그냥 붙어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속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살질 않아 브레드만 가지고 사는 게 not bread alone, not bread alone. 빵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빵을 안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죠. 며칠은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꼬챙이처럼 말라가지고 죽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빵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 그래도 내 삶 속에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만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누가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1번밖에 없어요.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1번밖에 없지 2번을 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들 1번밖에 몰라요. 삶의 방식은 1번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대가로 내가 사는 거지 뭐. 그러나 여러분들은 1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번이 있다. 2번이 있다.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2번을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험이 앞에 있습니다. 큰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다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 나는 2번을 택했으니까 공부 안 하고 나는 그냥 예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험 볼 거야. 아니죠.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힘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제 노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지 반성해 보세요. 자기 삶을 반성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요. 어저께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고,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갔더니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10년이 지나요, 그냥. 그러나 자기 삶을 반성해 본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이 가을이 됐는데, 야, 이런 나무들도 열매를 맺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자기 삶을 반성해 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가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느끼는 거죠. 야, 그래. 내가 정말 아무 열매가 없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해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전해 볼게요. 해볼게요. 이게 가을이 주는, 계절이 주는 축복 아닙니까? 열매가 없는 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열매 맺는 삶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세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리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애써서 수고한 대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법이 있구나. 이런 삶에 대해서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드슨 테일러가 실패 속에서 발견했던 그 진리를 우리 사랑하는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들이 일찍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